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선지자 한 사람을 더욱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주변의 거짓 선지자 400명과 달리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죠. 주변에서 왕에게 좋은 마음에 맞는 예언을 하라는 압력을 가해도 그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말합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 앞에서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 교회가 이걸로 덧먹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지탄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분명하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때 미가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14절 그렇게 말하죠. 왕이여 당신이 전쟁을 치러 가십시오. 물론 당신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테니까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전쟁을 하러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을 비꼬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린 아합 왕은 비꼬듯이 오늘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야 우리가 이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라고 물었더니 전쟁에 올라가라고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눈치를 차린 오늘 아합은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똑바로 대답하라고, 너가 진실을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해야 되겠느냐, 왜 그렇게 비꼬듯 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아합은 그가 조롱하고 있음을 알고 자존심이 상하여서 신경질적으로 내뱉었죠. 그때 너가 똑바로 말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16절 말씀에 영적 눈을 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미가야는 똑똑하게 또록또록하게 말하죠. 남북 연합군이 패배해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목자는 백성을 잘 돌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16절 말씀 뒤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인이 없는데 백성은 평안함을 누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목자된 아합이 오늘 왕으로서의 정치를 못한다고 비꼬는 것이죠. 그러자 17절 말씀에 아합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7절처럼 미가야는 이런 사람이다고, 항상 듣기 싫은 소리, 나쁜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가야의 예언을 오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책망의 말씀도 순전히 받는 겁니다. 오늘 아합은 참된 믿음이 없기에 오늘 책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정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들을 청종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말씀이면 우리는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들으소서라는 것이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과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주변에 있는 대신들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 궁전 회의의 모습, 이 예언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는 오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8절,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만왕의 왕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오늘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왕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즉석에서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큰 범죄를 하였지만 즉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말씀으로 자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거절하거나 말씀을 반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게 달든지 쓰든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잘 청종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에는 듣지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에는 그런 자기를 친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목회자의 메시지도 거절하고 반발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있어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그 궁전의 회의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요.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아합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누가 저 아합을 죽게 할까? 여러분, 죄가 쌓이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쌓으면 하나님 심판 외에는 없는 거죠. 아합은 우상을 숨기고 자기 멋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선지자의 바른 참된 메시지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요, 아합처럼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게 되는 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왕일지라도 왕의 그 생명은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지금도 영안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또 펼쳐짐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의 모든 사건과 오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오늘 선과 악을 하나님이 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범죄하게 됨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 나옵니다. 거짓의 영, 사탄의 속이는 일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거짓의 영, 사탄의 속이는 일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화려한 언변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만 따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의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사망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오늘 왕은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요? 그리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오늘 미가의 이 바른 소리에 반응할까요? 그런데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셨냐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성이 나서 미가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왕은 미가엘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참 선지자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혈기와 교만을 부리는 시드기야와 아합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오늘 미가엘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골방 같은 감옥에 갇혀서 그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됩니다. 26절 말씀, 적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미가엘은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원수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고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온유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미가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러죠.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왕은 결코 이 전쟁에 출전하고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확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참된 선지자 미가의 삶을 보십시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보십시오. 진리를 위해 고난과 핍박도 각오하고 오늘 대응하는 것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미가야 같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삽시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삶이지만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미가야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처럼 천상의 비전을 보게 되고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보았던 그는 땅의 권력에 보잘것없음을 알고 담대히 복음 전한 영적 자유를 누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 성도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인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적 복을 다 누리지 못해도 물질이 없고 감옥에 갇히고 세상에 뺨을 맞아도 우리는 천국을 보고 사는 자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진리를 붙잡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